안녕하세요. 성경지리 강의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배경 중에 70% 가까이가 일어났던 곳에서 이스라엘 지형도를 한번 그려보면서 성경 전체 흐름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에서는 먼저 길을 봐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빨간 점들이 다 도시고요. 그려져 있는 경계선들은 지역의 큰 경계선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해변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밑에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지만 애굽을 넘어서서 아래로는 아프리카, 또 위쪽으로는 아시아로 이어지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에는 족장의 도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많이 다녔던 도로죠. 이들은 유목민이었는데 이들이 많이 다녔던 그 도로를 따라서 족장의 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 북쪽부터 남쪽으로 이어진 이 빨간 선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도시들을 지나가고 있고요. 길의 맨 왼쪽 윗부분은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곳은 베레아 길이라고 신약시대의 도로인데 과거 구약에는 이제 해변길,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도로로 사용되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벳세다부터 이제 시작해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이르는 그런 길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마 요단강에 다리가 놓여서 가능했던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들로 인해서 서쪽에 있는 길들보다는 동쪽에 있는 길들이 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지형도를 볼 때 동쪽이 위쪽입니다. 동쪽이 위쪽이고요. 오른쪽이 그렇다면 남쪽, 왼쪽이 북쪽, 아래쪽은 서쪽이 되겠죠. 네, 쉽게 생각하면요. 해변길은 서해안 고속도로, 족장의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왕의 길은 동해안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동서를 잇는 네 개의 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도로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이어주는 도로이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세 번째는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 네 번째는 브엘세바를 거치는 길로 총 7가지, 그리고 신약 시대를 포함해서 8개의 길입니다. 이렇게 총 8개의 길로 또 뼈대가 이어졌습니다. 이 길들을 보시면요. 자세히 보면 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도로들로 다 도시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변길 아래에 가이사랴 한 곳 빼고는 다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좀 더 큰 포인트로 한번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해가 있고요. 그리고 대해가 있는데 이곳들은 전부 물입니다. 여기 글자들을 보시면 사실 바다 해자를 써서 다 바다로 쓰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당시에는 바다랑 호수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수라는 단어와 바다라는 단어가 둘 다 얌이라는 한 단어로 썼는데 이걸 번역하다 보니 바다라서 바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염해도 마찬가지로 사실 호수고요. 근데 누가가 쓴 그런 성경을 보면은 게네사렛 호수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거는 이제 누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유대인이었던 마테나 그리고 누가 마가, 요한은 모두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다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개의 물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지역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쪽을 보시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단 아람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이 아람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은 아브라함의 먼 친척들이 되겠죠. 그리고 암몬이 있고요. 모압이 있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조카인 룻의 손들입니다. 장남이 모압이었고 차남이 암몬이었는데 이곳에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다음은요, 남쪽에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고요. 이렇게 크게 나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에는 베니게, 여기는 영어로 페니키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페니키아 문명이죠. 또 드로왕 시돈, 또 드로왕 히람 모두 다 이쪽 출신입니다. 이 베니게라는 단어 자체가 붉다라는 뜻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붉은 염색 또 자주 옷감 장사를 해서 이런 이름이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장소를 두루와 시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가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던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들은 다 외국 나라들인데 외국 나라들이 지금 총 몇 곳이죠? 위에는 4개, 아래는 2개, 총 6개죠. 이렇게 동쪽의 4개 나라는 아브라함의 친척이었고 아래로 2나라는 함 족속이었습니다. 물론 위아래로는 지금 민족은 다르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지역 이름입니다. 북쪽을 바산이라고 불렀고요. 옆은 길르앗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온 라반과 언약할 때 이 라반이 이 장소를 여갈 사두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곳을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다가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을 가진 길르앗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 아래로는요. 요단 계곡과 남쪽에는 아라바 광야가 있습니다. 또 북쪽에는 갈릴리 산지가 있는데 이 갈릴리라는 말은 사투리로 거시기 할 때 그 거시기랑 같은 뜻입니다. 그 지역이라는 그런 말이겠죠. 자, 또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삼각형 모양이었는데 갈릴리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를 이어주는 그 갈멜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 중간에 골짜기가 형성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남쪽으로 가면요. 이제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를 이어주는 베냐민 산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 산지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구분을 한다면 동쪽은 유다 광야고 서쪽은 이제 숲이 있던 구릉 지역인 쉐펠라 평지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남쪽으로 가면은 네게브, 번역하면은 남방 지역인데 성경에서는 사실 남방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아니면 번역을 안 해서 네게브라고 말할 때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네게브는 보시면 이쪽에 있는 광야와 겹쳐 있는데 광야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반사막지대이자 또 분지 지역입니다. 지도를 실제로 보시면요. 다 지도를 이제 실제로 보시면 광야는 굉장히 높은 산지이고 유다 산지 또 에브라임, 갈릴리 모두 산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서쪽으로 가면은 악꽃 평야가 있고요. 그 옆에 아까 말했던 갈멜산과 그 아래로는 샤론 평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지역들을 보았으니까 이제 도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약의 도시들입니다. 신약 때는 조금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은 유다가 이제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에돔 족속이 자기네들 땅보다 좋은 유다 땅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신약에서는 에돔을 이두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이 있던 곳에는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인 나바테아, 라바테아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로마가 되면은 이제 폼페이 장군이 길르앗에 이방 도시를 세워놓는데 곳의 이름을 어, 데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의 도시에 붙이는 이름인 그 폴리스가 더해져서 데카폴리스인데 그 데카폴리스를 번역해서 이렇게 대가볼리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죠. 이때 여기서 10개의 큰 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 어, 길라 지역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살게 됩니다. 밑에는 베레아고요. 에브라임 산지는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이후로는 그곳에는 사마리아라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을
사마리아 산지 지역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지역의 도시 중에 대표 도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아람의 대표 도시는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 다메섹이고요. 여기서 쭉 내려오면은 이제 길르앗의 대표 도시인 길르앗 라못이 있는데 이곳이 대표적인 이유는요. 길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길이 만나고 있죠. 이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곳에서 아합이 전쟁하다가 죽은 곳이기도 하고 또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혁명을 일으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신약 시대의 도시인 거라사가 나옵니다. 거라사. 신약 지역은 파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또한 여기도 길랄 나무처럼 길이 만나는 지점이었고요.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대가볼리의 중심이었습니다. 암몬 지역은요, 라빠 암몬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야복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물들의 성읍이라고 불린 지역인데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다윗의 계책으로 여기서 죽게 됩니다. 이 라빠 암몬이라는 뜻은 큰 암몬 도시라는 뜻이고 신약 시대에는 빌라델비아라고 불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길르앗 남쪽에서 가장 큰 도시인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죄송해요. 헤스본이죠. 헤스본. 헤스본 왕 시온은 모세와 전쟁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압으로 넘어가 볼게요. 모압의 중심 도시인 길하레셋입니다. 길하레셋. 이곳에서도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모압 왕 메사가 자기 아들을 불태우면서까지 이제 항전을 해서 이스라엘이 민망해서 돌아갔던 그 전쟁. 그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길하레셋입니다. 에돔의 수도는 보스라입니다. 성경에서는 보스라에 궁궐이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과 길이 만나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들을 보았고요. 이제 요단 계곡 쪽 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는 신약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곳이기도 했고요. 요단강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내려오면은 단이 위치합니다. 단지파 아시죠? 단. 단지파가 차지한 땅으로는 금송아지가 있었고요. 여기 이제 사사기 시절에 미가의 신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변길을 쭉 따라가면은 그 밑에 하솔이 있는데, 하솔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어, 하솔 왕 야빈이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고 메론 산지에서 대패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솔 왕 야빈이 나중에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시스라엘 군대를 둬서 드보라와 전투하게 두었던 그런 하솔 왕 야빈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가면은 벳세다가 있습니다. 벳세다는 지입이라는 곳이고 또 세다는 시돈이라는 뜻입니다. 이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고 또 동생 안드레의 고향 또한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이 근처에서 예수님이 행하실 때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로 삼았던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구약시대 길인 빨간 줄, 그러니까 이 해변길이 쇠퇴하고 신약시대 때는 무역이 동쪽으로 이동하여서 이제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때 발달한 도시가 이 위로의 도시라고 불리는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단 계곡을 따라서 이제 쭉 내려오면은 이제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도 마찬가지로 크고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사울 왕이 전쟁을 하다가 죽은 후에 못이 박혔던 그 아들도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성벽에 못이 박혔다가 나중에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도와줘서 시체를 거두어 갔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베다니가 있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 라합부터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 뭐 굉장히 많죠. 또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삭개오
맹인 모두 다 여기서 이제 일어났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봅니다. 갈릴리 지역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와 갈릴리 가장자리를 보면은 나사렛 산지가 있는데 여기서 잘 보면요. 길을 벗어나 있습니다. 길을 벗어나 있죠.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갈멜산 사이에는 유명한 또 아마겟돈 구약 시대에는 브깃도라고 불렸던 이 지역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우리가 하는 우리가 아는 그 요시야 왕이 전쟁 중에 애굽왕 바로에게 전사했던 장소였기도 했고요. 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아마겟돈이라고 칭하면서 마지막 날 전쟁이 일어날 곳이라고 말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요,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그 수가, 여기도 세겜입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이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수도가 되었던 사마리아는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이제 세멜에게 사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여 세운 도시인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처음에는 세겜이었다가 나중에 사마리아로 바뀌는데 멸망할 때까지 이 사마리아가 계속해서 수도로 유지가 됩니다. 자, 다음은요. 베냐민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의 경계 지역이었던 베델입니다. 베델. 야곱이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고 또 사닥다리를 보았던 장소였죠. 이 베델은 기본적으로 베냐민 산지에 해당될 때도 있었는데 주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차지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베냐민 산지와 유다 산지의 경계점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는 경계에 있기는 하지만 도시 자체는 베냐민 거였어요. 나중에 다윗이 와서 수도로 삼으면서 그때 완충지대로 뒀던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 있고요. 그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유다 산지에서 이제 가장 높은 도시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혔던 어떻게 보면은 선산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게브 끝에 이제 브엘세바가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남쪽 가장 끝 이스라엘의 가장 경계 지역인 가네스 바네아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서 38년 가량을 헤매기도 했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건 정탐꾼을 보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변가를 보면요. 해변가에는 가이사랴라는 항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방인 중에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성령을 받았었죠. 여기서 빌립이 거주하기도 했었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 들리면서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사용하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이제 길라 산지와 샬롬 평화를 연결하는 곳에 소고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소고라는 장소는 총 두 곳이 있어요. 셰펠라 쪽에 소고가 있고요. 또 여기 이쪽에도 소고가 있습니다. 이어서 샬롬 평화와 블레셋 평면에 있는 아벡이고요. 신약 때는 안디바들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안티파테르, 헤롯의 아버지 이름이 안티파테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부른 곳입니다. 여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여기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였습니다. 유다가 이제 샤론 평화를 내주고 이스라엘이 샤론 평화를 내주고 이제 북쪽을 더 내주지 않으려고 이곳에서 전쟁을 했었는데 결국 샤론 평화와 북쪽 모두 내주고 언약궤도 뺏겼죠. 야벡에게는 또 야르콘 강이라는 강이 흘러서 모든 길이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 보면요. 요빠라고 하는 이제 구약시대, 이제 가이사랴가 신약시대 항구였다면 여기는 이제 구약시대 항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에게 먹혔었고요. 또 나중에 베드로도 여기서 부르심을 받아 또 나중에 가이사랴로 가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음은 게셀입니다. 게셀은 솔로몬이 애국 공주와 결혼할 때 이제
지참금으로 받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워낙 강했던 도시라서 다윗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어, 곳인데 바로가 점령한 후에 솔로몬에게 주었던 곳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가보면은 가드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던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철기 문화를 흡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겠죠. 해변길을 쭉 가다 보면은 이제 그랄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두 거짓말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삭이 극복해서 이곳에서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어서 또 100배나 얻었던 그런 장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더 아래쪽에 가보면은 이제 가사지구입니다. 삼손이 여기에서 신전을 무너뜨려서 3,000명을 죽였었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지역을 살펴보았고요. 이 지역들을 이제 실제 지도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돼요. 어, 이렇게 이제 도시가 끝났고요. 도시는 끝났고, 이제 성경별로 가장 많이 다루는 지역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네게브에서는 창세기 사건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게브 지방을 알면은 창세기를 아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애굽과 광야에 대한 배경을 잡고 있고요. 레위기는 시내산을 배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와 에돔과 모압을 포함한 배경을 갖고 있고요. 신명기는 길르앗 지역과 바산 지역을 알면 신명기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데, 신명기는 여기 느보산에 접해진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요, 많은 장소를 다루기는 하지만 특히나 요단 계곡을 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베레아 이쪽을 알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모든 장소에서 일어났지만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골짜기, 그러니까 이쪽에서 드보라 사건과 기드온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알면은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은 주로 다윗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다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또 유다 산지에서 도망 다니는 걸 모르면은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쪽 지역을 알면은 도움이 되고요. 이어서 사무엘하는 베냐민 산인데요. 베냐민 산인데 특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베냐민 산지에서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여로보암이 세겜을 수도로 삼는데, 그래서 북쪽의 이야기를 할 때는 에브라임을 알고 열왕기상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열왕기 하에서는 갈멜산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갈멜산을 근거지로 활동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쭉 보면은 역사서를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신약 시대는요, 초반 복음 앞부분을 보면요, 복음서 앞부분은 대부분 갈릴리 쪽에서 일어나고요. 또 복음서 후반부는 예루살렘 쪽에서 일어나죠. 근데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초반부는 해안 평야 쪽에서 이렇게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후반부에서는 이곳을 벗어나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아시아부터 그리스, 로마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지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 여기까지 성경지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